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오픈하는 것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화요일에 공부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1과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계획 속에서 부르시며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과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이유라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 간증의 힘을 공부하겠습니다. 개인 간증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과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른 일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구제불능이었던 저였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과거에는 목적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회의로운 자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심은 예수님의 존귀함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거저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간증입니다. 일요일 소재 뜻밖의 증인들. 마가복음 5장에는 그라사 강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힘이 너무 세갖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을 다시 떠나실 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양육하지 않으시고 데가볼리에 보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데가폴리스라는 말은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가볼리는 1세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따라 형성된 10개의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다메섹, 라파나, 가타나, 그라사 이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인 도시들이지요. 근데 이들 도시는 같은 언어와 문화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괴롭히는 마귀들로부터 그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시자 돼지들이 비탈을 달려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외에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뜻밖의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엘렌 G. 와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언인데 이런 증언이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시대의 소망 3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함.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신임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시대의 소망 826쪽입니다. 월요일 소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때는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두 명의 마리아는 곧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답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깨지고 터져서 피범벅이 된 그분을 본 것이 그저께였습니다. 십자가의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분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는 그날 아침 부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항상 말씀하셨음에도 특별하게 택함을 입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즉시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와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라.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 주님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언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정한복음 상권 207쪽입니다. 화요일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몇 주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곧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약교회 신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말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화를 참기 힘들었던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의론자 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제자들과 신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엘렌 G. 와이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곧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발견한 소중한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소망이 싹트며 구원과 성결의 진리를 마음속에 감춰둘 수 없게 된다고 정노의 계단 78쪽에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함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의 실체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골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증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생애는 세상이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영감의 교훈, 영혼의 변화는 열매로 사실을 증언함.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계실 때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명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산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쪽입니다. 수요일 소재 우리의 경험을 나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이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 제수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왕을 대면하여 자신의 개인 간증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회심 이후에 예수님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생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의 경험을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우리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단지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토록 멋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요한과 바울이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경험은 과거의 특정 순간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매일의 경험이었습니다. 회심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경험인가? 자신들이 과거에 회심했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엘렌 G. 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매일 회심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매일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재, 개인 간정의 힘.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레빠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카비 왕조의 피를 받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아그레빠는 아그레빠 2세로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은 아그레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리안네라고 하스몬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피를 받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왕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아그레빠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그의 정신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도는 선교 여행으로 지쳐 있었고 선악의 투쟁에 시달려 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의 낯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박해와 난간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레빠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마음이 강팍해서 진실한 가치체계에 무관심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믿음으로 충만했고 진리에 헌신했으며 의를 옹호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격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바울은 아그레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의적인 말은 마음을 열게 하지만 거친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레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아그레빠에게 극도로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는 아그레빠를 유대인들과 관련된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전문가라고 칭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바울의 간증은 믿음 없는 왕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화된 삶만큼 효과적인 증언은 없습니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의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감화를 끼칩니다. 믿음이 없는 왕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바울 같은 극적인 일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신자들의 특성.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교회정은 6권 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물론 바른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을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사도행전 31조.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덧붙였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적당한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그리고 기쁨과 훨씬 큰 관계가 있다. 이제 월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